2025년 11월 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젊은 누리 삼순의 김정아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거의 2달간의 역대기 여정을 마치고 11월 달부터 에스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를 전복시켰습니다. 그 뒤 1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고레스는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고레스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기에서 의미하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고 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고레스 왕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은과 금, 세간과 가축, 자원과 예물을 들려보내도록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다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들의 이웃은 은과 금, 세간과 가축, 진귀한 보물을 두어 돕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레스는 제분관 미드르닷을 시켜 금접시, 은접시, 칼, 금대접, 은대접 등의 그릇을 꺼내어 줍니다. 그때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였다 라고 에스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으니 이틀 전 하나시를 통해 배종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집트 느고 왕이 갈그마스를 치고자 할 때 그를 막아섰습니다.
느고 왕은 분명하게 요시야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며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면 거역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별하지 못하였고 변장까지 해가며 그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 뒤 요시야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구약의 역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이방 왕인 느고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방왕이라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통로로 말입니다.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창의력조차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와 관계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오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편견과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정아 지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6순 김정아 지사입니다. 매일 출근길 성도님들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며 제 순서가 된다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전에 썼던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 제 삶의 소명에 대해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구나 하는 흐뭇함과 함께 그때의 열정과 지금을 비교하며 아쉬운 생각이 동시에 들더군요. 그 가운데 제 인생 레마의 말씀도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레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세상의 위로자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청년 시절 김우영 감독님이 만드신 팔복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카자흐스탄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그 땅을 향한 사명으로 다시 그 땅으로 가는 선교사님의 부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전 팔복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제 신앙에 대해 다시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던 중 근무하는 병원 앞에 있는 교회 앞마당에 세상의 위로자가 되라 라는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떨렸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맨발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지로 가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삶으로 세상의 위로자가 되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도 여리고 눈물도 많습니다. 또 용기도 지혜도 늘 부족해서 그런 내가 과연 그렇게 쓰일 수 있을까? 의심하며 늘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오히려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일에 쓰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 세상 속에 저를 세워주는 것들 등 저에게 시련이라고 여겼던 많은 일들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역설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를 쓰다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이 글을 쓰며 쓰임받는 일이 이토록 좋고 은혜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쓰임받는 동안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기대하며 출근합니다. 이 아침 오신 성도님들과 팔복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로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의 사연과 함께 추천 찬양을 전해주셨습니다. 추천해주신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감사드립니다.